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97면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더불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개의 시편은 소위 성전 순례시로 불려집니다. 성전 순례시. 그리고 오늘날 성경의 소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즉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보통 성전에 언제 올라가냐면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거나 또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또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등과 같은 이유로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모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가까이 있었죠. 그런데 과거에는 특별히 이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한번 올라가려면 굉장한 큰 마음을 먹어야 됐어요. 6날이고 7날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의 마음가짐이 지금의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공통점도 있지만 굉장히 좀 다른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가야지, 이렇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로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시온산 그 성전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올라갈 때의 그 마음가짐들은 정말로 그 간절함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고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소망과 평안을 내가 얻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문제 가운데 있으면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내 삶의 터전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내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친구들, 그런 거 다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3절, 4절, 5절, 6절, 그 다음 7, 8절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졸지 않으신다. 이게 졸음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잠이 많은데 왜 이런 졸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접목을 시키느냐? 당시 근동사회의 사람들이 이제 만든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들을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사람들이 본인들도 이제 잠을 자니까 자신이 만든 그 우상들, 신들도 잠을 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신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신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에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 신을 깨우기 위해서 구슬하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우상들과 다른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영원히 주무시지 않는다. 근데 그냥 주무시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졸지도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게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당시에 근동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신들의 개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들의 개념은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좋은 것들을 주고, 기분이 나쁘면 그러면 해를 가하고, 그게 신들의 특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게, 신들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바치려고 하고, 하다못해 자신의 아들까지나 딱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는 그러한 몰상식한 행동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느냐? 신들의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변하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실족하게 실망하게 하니까 그렇게 그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신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순례자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시인, 이 순례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변치 않으시는 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개념이 또 나옵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억울한 자, 그리고 고통받는 자, 누명을 쓴 자를 위해서 피난처의 개념을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피난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도피성. 왜 그렇게 하시죠?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 날개 아래 왜 큰 새가 자신의 새끼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로 이렇게 감싸잖아요, 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 자신은 그런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들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낮의 해와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성전을 올라가는 그 동안에는 광야의 길이거든요. 그 광야의 길 가운데에 낮에는 햇빛으로 해서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환난을 면하게 하는 분이시다.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지키시다. 출입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출입은 무엇이냐면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집 문 밖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막 일을 하다가 뭐 학업을 하다가도 밖에서 일을 보다가도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들어오죠. 그 오고 가는 길, 그 모든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전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순례자가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성전문을 들어갔을 때, 성전문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예배하며 자신의 죄의 사함을 받고 문제를 해결을 받고 내려오기 위해서 다시 또 그 성전문을 나오잖아요. 그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는 그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집 문 밖을 들어가고 나가는 상황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 문을 들어가고 나아가는 상황들, 이 두 가지 상황을 출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출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시편의 순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긴 하지만 3절과 4절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그리고 우리를 실족하게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5절과 6절에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7절과 8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출입,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지키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지키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그런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왜 1절에 세상에서 이제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실족하게 않으냐 하시고 깨어서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며 환난을 명쾌하시고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도움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변치도 않으시며 그리고 우리를 실족하게도 않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으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실도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으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